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즘 전 세계의 가장 큰 이슈는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누가 얼만큼 잘했느냐, 누가 얼만큼 잘못했느냐, 평가가 사람마다 다양하게 다르게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딱 하나만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죠. 트럼프 대통령께서 잘했다라고 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은 잘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잘못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이란 국가를 제외한 전 세계 사람들이 잘했다라고 하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 똑같이 잘했다 하는 것이 뭐냐면 비행 조종사 두 사람이 적의 탄을 맞고 비행기가 추락하게 됐습니다. 비행기에서 극적으로 탈출을 했는데요. 한 사람은 바로 구조가 됐고 한 사람은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생사도 모르는 상태에서 구조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떨어진 대충 위치가 이란 군인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란 국가에서도 현상금을 걸고 찾아내라 이렇게 했고요. 미국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구조해야 된다. 두 나라가 아주 온 힘을 다하여 서로 추락한 병사를 구출하고 찾아내는데 힘을 썼습니다. 그 결과 36시간 만에 미군이 먼저 발견을 했고 구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골자는 그렇습니다. 참 잘했다. 이것만큼은 참 잘했다. 누구나 다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 나라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전쟁에 나가서 생사를 알지 못하는 비행기에서 추락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 찾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찾아낸 것은 구출한 것은 참 잘했다 하는 평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거와 좀 비슷한 사건이 하나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셔서 특별히 한 사람에 대하여 구원하시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역으로 지나가게 됐고요. 그 마을에 세리장 삭개오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궁중으로 인하여 만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가에 돌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그 밑으로 지나가면 스타이신, 당시에 가장 인기가 좋으신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자 하여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밑으로 지나가시게 되었는데요.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근처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시더니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너희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 너무 신나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고요.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 사람들은 비방을 합니다. 예수님이 저런 악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비방을 했지만 삭개오의 집에서는 아주 은혜스러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삭개오는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연의 선생님, 내가 내 재산을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고 내가 남들에게 부당하게 빼서 취한 것이 있다고 하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잃어버린 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교훈도 보고 한 절 한 절 몇 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군중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BTS 광화문 공연하기 이틀 전인가 제가 외국에 갔다가 인천공항에 비행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좀 이른 아침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지 않을 줄 알았더니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엄청 많은데 내가 줄을 섰지요. 줄을 서서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외국인이요. 한국인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 가만히 보니까 외국인들이 나가는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 한국인 나가는 길로 가봤더니 거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쭉쭉쭉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제가 외국인이 줄 쓴 데서 줄 서가지고 잠깐 있었죠. 야, 이른 새벽인데요. BTS 공연하기 며칠 전인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왜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많았나 했더니 보니까 며칠 후면은 BTS 공연이 광화문에 있다고 해서 그 스타의 얼굴 한번 보려고 며칠 전부터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참 대단한 스타는 대단한 스타인가 봐요. 그죠? 이렇게 스타의 얼굴 한번 보기 위해서 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며칠 전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시에는 탁월한 엄청난 스타였습니다.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병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지금도 의학이 이렇게 발달한 현대에도 서울의 유명한 교회 대형 병원에는 예약을 하고 1달을 2달을 기다리려고 3달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꽉꽉 찹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병원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환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병이 걸리든지 다 나음이로라.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병을 치료받고 귀신이 나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훌륭한 교훈도 해주시고 병 고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기적을 나타내시는 그 예수님을 여리고로 온다고 하니까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리고상은 맞겠습니까? 그 옆에 사는 마을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 하니까 왔겠지요. 그래서 여리고로 지나가는 그 곳에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마을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에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세리장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세리, 사마리아인, 창녀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상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잃어버린 자라고 합니다. 아예 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들은 더럽고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지 않는 이렇게 버려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다 잃어버린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살았는데 한국 유대인들의 세금을 받고 막 억압을 하고 거둔 세금을 일부 자기가 떼어먹고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우리나라로 하자면 옛날에 일제 시대와 비슷합니다. 일본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시대죠. 식민지 36년이죠. 지배할 당시에 일본 나라의 앞잡이가 돼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앞잡이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일본 나라로부터 인하여 큰 혜택을 보고 많은 돈을 버는 사람. 그 당시에 이 앞잡이는 편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단 말이죠. 똑같습니다. 유대 나라의 세리는요, 로마 나라의 앞잡이입니다. 로마 나라가 유대 나라를 지배하던 시대에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자기 민족 유대인을 억압하고 돈을 착취하고 세금을 과다히 걷어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리는 자동적으로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부자일 수밖에 없죠. 그는 큰 돈과 권력은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은 악인으로 낙인을 찍어놓고 상종하지 대화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삭개오에게는 친구가 없습니다. 이웃이 없습니다. 돈은 많은데 이웃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사람들이 이 삭개오는 세리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낙인 찍어놓고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자, 삭개오가 자기의 처지를 압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 나 같은 죄인이 그 위대하신 스타이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남들처럼 당당하게 군중 속에서 삐짓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삭개오가 감히 용기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 세리장쯤 한 거 보니까 악한 사람인 건 분명하지만 머리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이 머리 좋은 삭개오의 머리에서 번뜩이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 외길이잖아요. 그 길로 지나가는 길가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었고 새로 번역을 하면서는 돌 무화과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뽕나무냐 무화과나무냐 감람나무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거 뭐냐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가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떳떳하게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일반 사람도 자기가 같은 죄인에게 말도 걸지 않고 상종하지 않는데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고 싶은 거예요. 방법은 하나였어요. 길가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면 그 밑으로 예수님이 지나갈 때 나무 위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BTS 얼굴 한번 보려고 외국에서 온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그는 계획해서 그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 밑으로 지나가실 때 얼굴 한번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중과 함께 예수님이 차츰차츰 계속 자기 앞으로 그 길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자, 예수님께서 차츰차츰 가까이 오시더니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가 있는 자리까지 오시더니 나무 위를 쳐다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의 이름을 아는지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상상도 못할 생각이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 앞에 서서 얼굴 한번 볼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밑으로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한번 바라만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까이 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뿐만 아니라 내 집에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삭개오의 입장에서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사건입니다. 삭개오는 너무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자, 이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비난을 합니다. 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리고에 수많은 집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삭개오보다는 다 괜찮은 사람인데 그 모든 사람들을 제껴놓고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간 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너무 신나는 얘기입니다. 서로 입장이 다른 겁니다. 삭개오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가 하면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너무 감사한 거죠. 나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나는 죄인이라서 말도
걸질 않는데 그 걸어가신 유명하신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신 것은 삭개오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 똑같은 사건 가지고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은 또 다릅니다.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저 제일의 집에 유하는 것이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삭개오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이 사람들에게는 비난거리가 된 겁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삭개오의 입장은 너무 신나고 감사하고 은혜의 시간이지만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불편합니다.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해필이면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자, 여리고서에 사는 사람들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지만 삭개오의 입장은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죠. 예수님의 얼굴만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내 집에 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8절 한번 보죠. 삭개오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서 아무도 대화해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8절은 율법대로, 계명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계명에, 구약 율법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부자 자기의 소유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으면 최대로 갚아줘야 되는 그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4배입니다. 율법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2배로 갚아주는 거 있고 똑같이 실수로 저지른 것은 피해를 입히거든 똑같은 값으로 해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4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크게 잘못했을 때 가장 많이 보상해 주는 금액이 4배입니다. 그래서 계명대로 율법대로 4배로 갚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삭개오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돈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하여 네 갑절로 네 갑으로 아주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갚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가 이 삭개오에게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보신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이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 마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삭개오보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집에 유하지 아니하고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죄인 세리장입니다. 죄인이라고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놓고 상종하지 않고 버린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버렸는데 예수님은 여리고의 그 수많은 사람보다 가장 크게 비난받고 버림받은 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의 은혜입니다. 여리고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죄인을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의 집, 죄인의 집에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의 죄인을 찾아오신 한량없는 은혜가 여기에는 아주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입장입니다. 자, 삭개오의 한번 좋은 점을 한번 비난만 이제 그만하고 좋은 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도 보통 사람과 같이 예수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스스로가 인정을 했습니다. 죄인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는 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을 압니다. 왜 버림받았는지도 압니다. 자기와 같이 버림받은 죄인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 자기가 얼마나 죄인 됐는지를 아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훌륭한 겁니다. 죄인 된 자기의 모습을 깨달은 삭개오,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죄인 된 자기가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가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의 죄인 된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앞에 나오는 자세입니다.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간 이 삭개오의 모습은 저는 아주 훌륭하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는데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건 장점이 아니죠. 단점도 아니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이렇게 유명한 예수님이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 여리고 마을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겠다 그랬는데 싫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오케이죠. 저도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저도 오케이죠. 무조건 환영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별로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장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고 할 때 자기 집으로 모신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변화는 아무나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만났다고 다 변화되나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만날 뿐만 아니라 같이 생활해도 예수님을 팔아먹고 돈깨의 돈을 훔쳐가고 저주받고 지옥 간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면 다 변화됩니까?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도 많고 그를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 안 되는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삭개오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대로 계명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뭐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할렐루야. 은혜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마을로 오신 겁니다.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기 위하여 이 마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마을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도배급으로 은혜 베풀고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죄인된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그의 집에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도배급으로 교회 전체 성도들 이렇게 은혜를 베풀기도 하지만 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세심하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부분을 가지켜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아니한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우리의 머리에 머리가 나오고 빠지고 숫자를 알 수 없는 그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군중 속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로 취급하는 도배급으로 은혜를 베푸는 자가 아니라 어느 나라 백성, 어느 나라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나 있잖아요.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결론만 이야기하면 자기의 인생길 속에서 자신이 가장 어려울 때, 내 인생길 속에서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는 느끼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나를 업고 가셨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보잘것없는 나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나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60억이 넘는 이 지구상에 있는 한 사람 나에게까지도 1대1로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이 내 얼굴 앞에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강교회라고 하는 도매급으로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에게 1대1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내 얼굴 앞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때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지만 잠시 침묵하실 뿐이지 나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내 앞에서 보고 계시고 내가 의를 행하는 모습도 내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죄를 짓는 것까지도 내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내 얼굴 앞에서 내게 얼굴을 맞대고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나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그리고 은혜 베푸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로 힘입어 오늘도 승리의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 고난당할 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험한 세상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명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약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 곳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예배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